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가 가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추구하신 방향을 잘 이해함으로 그 방향으로 삶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방향이 바로 주가 추구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가 추구하신 방향은 인기가 없는 자리입니다. 즉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가 아닌 인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급하게 떠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제자들부터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말씀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창조해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왕으로 삼아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망상이 물들지 몰라 급하게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추측해 봅니다. 즉 인기를 통하여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인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성장주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바랬었습니다. 더불어 더 큰 영향력을 갖기를 위하여 정치를 생각하고 국교화까지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인하여 중세시대가 열렸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식민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서양 국가들이 선교라는 미명 아래 식민지 활동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아래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니 오히려 사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 교회가 영향력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극우로까지도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종교적 영향력 및 성공주의만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예시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 명예나 인기는 예수님이 추구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명예나 인기에 대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래도 인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입니까?
아니면 단 한 명의 목사 때문입니까? 만일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인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스캔들이 일어나 교회나 목사님들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목사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수가 늘어나는 성공주의보다도 기존의 교인들부터 성화시키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화된 교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였다면 이제는 파송시켜서 다른 지역까지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론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추구하신 방향은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인기나 명예를 위하여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및 복음 그리고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함으로 주가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가 추구하시는 방향은 약자 및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풍랑에 갇혀 호수에서 발버둥 쳤던 제자들을 건져주신 것이고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자 및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까? 바로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병이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호수에 오신 것이고 게네사렛 동네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오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거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언제 갈지도 몰라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질 수 있게끔 허락도 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 및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먼저 약자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백성들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약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섬김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섬겨야 될 때입니까? 기도 속에 주어진 상황을 판단해 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추구하시는 방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심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질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 전개를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다를 건너 그들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구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연상케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건너시는 것은 욥기나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하박국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서 가시는 모습은 출애굽 시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주의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지하므로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믿어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 아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나만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분명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지향하신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기나 명예가 있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리는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룩과 함께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자리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는 교만해지게 만들거나 혹은 주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회개함 속에 겸손해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자 및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우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따라 섬기며 주가 전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온전히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줘 보시고 또 높여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 속에 상대방을 격려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지금의 나는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겸손의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함 속에 혹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